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첫 주였는데요. 무엇에 관해서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제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갈 거다. 네. 그 새 일을 이루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으로 관영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일단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예,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신약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거 욕심된 것은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새 일이 이루어질 거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매년 신년이 되면 전하는 말씀이에요. 뭔지 아시죠? 복에 관한 말씀. 왜 찬송가 1장을 2번씩이나 불렀겠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시작할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엉뚱한 데 가서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의 근원이신 근본적인 복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네,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 네.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행동을 하는가? 가을에 추수하려면 봄에 뭐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연초라고 저 기도원 가갖고 열심히 기도를 해. 뭐 계속 기도를 해. 근데 심지를 않아. 액션이 없어. 그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년이 되면 뭐 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복 달라고 나름의 행동은 다 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주도나 동해 가가지고 일출할 때 태양한테 복 달라는 거.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복이 뭔가를 한번 네이버 박사한테 제가 알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이버에 삶에서 누리는 행운 또는 재수라고 돼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행운 또는 재수. 쉽게 얘기하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재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행운이나 재수가 있어야 되는 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그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복이 그저 그냥 재수만 있고 행운이 있기만을 올해는 뭐 정한수 떠나놓고 아니면 절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제발 행운이 있고 재수가 따라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빌고 불공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복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이래요. 누구로 인한?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이 복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받았다니까?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았는데도 내가 받고 있나 안 있나 의심하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한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르는 기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익히 줘놨거든요.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한 상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올 한 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을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누구예요? 창세기 26장 오늘 읽었던 주인공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첫 장이죠.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성경책, 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 제일 첫 장 시작할 때에 우리 인간들을 아예 만들기도 전에 벌써 우리 인간들한테 복을 이미 줘놨다니까요.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찬송가 아까 1장 불렀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이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 150편인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가 얼마나 많아요. 수억 편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 받기를 원해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들을 복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복에 관한 설교를 자꾸 많이 하다 보면 뭘로 빠져버려요?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연초가 아니면 복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복주의로 빠져버릴까봐. 기복주의로 빠지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에 불공 드리는 거나 무당 찾아가는 거나 저 산이나 들로 자연한테 복 달라는 거나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차별성, 존재성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나는
불교든 천주교든 무당이든 기독교든 그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그런 신이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의 헬프로, 도우미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 따라서 외갓집에 자주 갔는데 우리 엄마는 언제 외갓집을 저를 꼭 데리고 가냐면 제사 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갓집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못 살았어. 못 먹었어. 그러니까 제사 때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아. 네. 그러니까 꼭 저를 제사 때 데려갔어. 근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제사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외갓집 제사 때만 가면 제가 밥을 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분명히 제사상에 올라간 거라고 우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꼭 하는, 야! 그건 제사상에 안 올린 거야! 처먹어! 우리 팔순이 이모가 7명이거든요. 엄마까지 8명. 마지막 막내 이모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저것이 맨날 제사 때 오더니 제사밥 안 먹더니 기어이 목사가 됐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엄마는 누구 제사를 드리는지를 몰라. 물어보면 엄마 누구 제사야? 몰라. 그냥 밥이나 먹어. 그게 바로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왜 다녀? 복 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몰라. 이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복 달라는 그 기도만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오늘 이삭한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흉년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 삼각주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는 농사가 잘 되니까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들 이삭한테는 네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 애굽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룻기서를 보면 이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한 가족이 기록이 돼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은요, 애굽보다 거의 더 나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모압과 암논. 예. 모압 땅은 그 롯의, 이 룻하고 롯하고 헷갈리는데, 롯의 아버지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탈출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이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베들레헴이면 유대 땅이거든요.
내려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트리플 가부가 됐어요. 트리플 가부. 3명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멜렉 죽어버렸고요. 아들 2명 다 죽어버렸어요. 왜? 내려갔어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세상 길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답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상식적인데, 하나님은 이삭한테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 이삭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고 번성할 거고 너는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될 거다. 그 6절에 보면 그랄에 이삭이 거했다. 안 내려간 거예요. 이 그랄 땅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거기 어렵고 힘들어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 이스라엘 땅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사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좀 생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예요? 네, 그랄 땅에 갔는데 그 이삭이 마누라 리브가를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여동생 누이다. 예. 왜 그랬어요? 그 왕한테 뺏길까봐, 죽을까봐. 예. 그 당시는 뭐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고 거의 떠내기잖아요. 힘이 별로 없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누라 뺏길까봐, 아니 내가 죽을까봐 마누라를 그냥 여동생이라 그랬어요. 이 누가 또 전례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전례가 있어. 똑같아. 네. 근데 누이라고 한 게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촌 누이가 맞거든요. 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그냥 마누라 아니에요. 이 얘기보단 그냥 누이 여동생, 사촌 누이 여동생이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이 중간에 기록을 해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생뚱맞게 이 기록을 굳이 해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이삭의 연약함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살려고 마누라는 죽든 말든, 예? 내가 일단 살고 보자. 이삭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잘한 건 뭐냐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12장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농사라는 거는 한 해 지어가지고 한 해 먹는 게 농사잖아요. 예. 근데 100배를 줬으니까 100년 동안 먹을 걸 줬다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는 13장에는 아주 창대해가지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네. 우리나라의 제일 거부가 누구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뭐 삼성, 현대 뭐 그쪽이 거부인데, 물론 물질적인 거부도 됐겠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물질의 복도 그냥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에서 너무 많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시기하는 단계.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나중에 뭔 단계? 두려워하는 단계. 그래서 아비멜렉이 야, 너 우리 땅에서 떠나. 네가 너무 세 권력이. 예. 가만히 있으면 이 이삭의 힘이 너무너무 세질 것 같으니까 떠나라 그런 거예요. 옆에 장사 잘 되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사모에게 의하면 동평화 시장에 명품인가 그 가게가 있는데 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앞집에서 열받아 갖고 딴 데로 옮겨버렸대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네가 떠나라 못 떠나니까 지가 떠나야죠. 네. 복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주변에서 쟤 옆에 있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쟤를 못 내보낼 것 같으면 내가 떠나야 돼. 그 정도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막에 광야에 이 우물 하나는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신나라고 하는 뜻은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뜻은 장수가 아주 넓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지막 25절에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에 이 6장 모세가 알려주는 이 장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언제 많이 들었어요?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아론과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네, 모세의 형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그 초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느냐 하면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예. 목회자에게 제일 큰 권한이 뭐냐 하면요,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강대권, 이 설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치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네.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두 번 들어가는 거?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얼굴을 색 돌리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제가 임유진 권사님한테 뭐 얘기하는데 임유진 권사님 고개 돌렸고, 너 이야기 듣기도 싫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중해갖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어서 또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장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오장로님, 네, 가장이잖아요. 가장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네. 임유진 권사님 나는 그러면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에게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누구에게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축복해도 되고요. 자녀들, 가정, 기업 위에 가서, 네. 우리 오장로님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우리 홍미순 집사님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커피, 그쵸. 커피 마시죠. 우리 이면택 안수 집사님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문 보는 거. 그렇군요. 제가 옛날에 기업할 때, 회사 할 때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거의 한 20-30분씩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 보고, 잠언서, 시편.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감당할 수 없게끔 주셨어요. 돈에 깔려 죽을 만큼 주시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직원들 출근하면 생명의 삶 큐티집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예배 드렸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홍 집사님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 마시지 마시고 커피 놓고 기도하세요. 특고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애나꼴에도 마찬가지. 우리 임건사님, 안수집사님 누구든. 왜요? 축복권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받아놨다니까. 그런데 그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 뭐 필요한 거 아는데 일부러 안 주고 있어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저게 애비의 도움을 청하나 안 청하나 기다려 봐요. 죽지만 않으면. 근데 달라고 하잖아요. 얼른 기다렸다는 듯이 준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이나 그 아들들한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 기도하고 일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이 이삭은 너무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네가 애굽 땅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 길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있으면, 여기라는 거 어디예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유대. 우리는 어딜까요? 교회, 성전,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100배 거부가 되게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2023년도에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물질의 복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